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설마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겠지,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부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실 거죠.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생각지 않는 날 주님은 오실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는 나의 마지막 장례식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 만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그곳을 향하여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고 또 인생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까이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시간당 인건비를 올리고 살 것이냐, 자기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훈련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직은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청지기의 첫 번째 원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요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의 목적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극도의 이기주의로 세상을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라.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지만 이 유익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의사도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의사가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직업이 시간당 인건비가 제일 많다. 그래서 모두 다 집단 이기적이고 수년째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나이팅게일 선서하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될 때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오면 수없이 많은 음식점이 있고 오늘도 음식을 팔겠지만 음식점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음식점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해서 뭐 하루 종일 팔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다 유익하게 하기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범사에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사람, 모든 직분과 위치에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삼성에서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종영 회장 뭐 한 대면 되지 뭐 이게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인생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고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고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아직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신 청지기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몰라서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정상 참작을 할 것이다. 우리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위치와 직분과 신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거 다 하고 싶고 그러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회사도 전부 다 요즘 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직원 하나 들어가면 사원 하나 들어가면 심지어 학교에서도 아이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계속해서 성적 가지고 애들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요즘 선생도 교수도 다 평가를 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적으로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일하는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고 다 행한 대로 기록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태어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이라는 것, 불은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도구죠.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이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명의 척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많은 건전지를 만들고 그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고 수없이 많은 물건들을 전부 다 건전지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것도 전부 다 태양열을 이용한 건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기업 중에 이 건전지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대형 항공모함,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 날마다 가지고 가는 스마트폰 다 못 들었어요. 건전지, 배터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작은 배터리에 오래 쓸 수 있는 큰 용량의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만드느냐. 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고 뭐 승차감을 따지고 작은 느낌을 가지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불이라는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뭘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 그래서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합니다. 예수의 입장에도 마지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타 죽는 산불이 나는 요즘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화재 사고들.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불이 잘 다루면 좋지만 잘못 다루면 화상을 입으면 화상으로 생긴 흉터는 없어지도 않았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심판. 그러니까 빛이 왔다는 것은 흑암을 물리치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얘기하는데 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서 없앱니다. 그런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불이라는 것은 포항 제철 가면 재련소가 있잖아요. 재련소. 정말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연단, 단련이 됩니다. 순도가 높은 금은 동철이 나오는 것처럼 불로써 연단하고 불로써 단련한다. 욥은 내가 하나님의 이 연단을 받은 후에는 불같은 시험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불로써 심판하고 연단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게 1단계.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세탁을 하든지 집안 청소를 하든지 묵은 때를 씻어내든지 창틀을 닦든지 웬만하면 물로써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 그거는 불로써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오고 이것들을 모아다가 또 아파트마다 매주 분리수거를 하고 가져가는데 이 쓰레기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소각장.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은 다 불로 태워서 없어요. 불로 태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죽정이는 가라지는 다 불로서 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황금 보석집 12 진주문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연단과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걸 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짜가 돼야 합니다. 진짜는 불로 태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불로써 시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하나 보세요. 10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기초가 달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지혜로운 사람도 오늘 고린도서 3장을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보면 하나는 불에 잘 타는 재료가 있고 불에도 안 타는 재료가 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자. 나중에 불로써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할 텐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렇게 집을 지으면 공적은 불탈 것이고 공적이 불타면 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겨우 목숨은 견디겠지만은 상은 없다. 이게 바로 불에 타 없어지는 허망한 사람 앞에서 행한 그 모든 행위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 공적이 그날에 그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지 잘 지어져 있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불을 지르가지고 그 골조가 다 든든히 서 있으면 나중에 벽지 바르고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을 잘못 지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이런 목조 건물들은 불에 타면은 골조가 남아있다 없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이 인정한 어떤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그 공적이 남아있는 그대로 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주님을 믿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받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천사가 끄집어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기는 받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노아가 인류가 전멸하는 그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긴 하지만 겨우 8명이란 거예요. 겨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라. 그렇지만 상급은 뭐냐?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줍니다. 상급.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도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서론과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6장 1절이에요.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람 앞에 다 상을 받으면 다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지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만 신경 쓰는 거요? 사람만 신경 써. 사람. 왜 그러냐고. 왜 그래 도대체. 대화의 주제가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사람 얘기만 하냐고. 희한하잖아요. 옆 사람 다짐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얘기만 합시다.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성령님 얘기만 합시다.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아야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자가 격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내 스스로를 돌아봐서 나는 입만 열면 사람 얘기하고 입만 열면 남 얘기하고 입만 열면 지옥 갈 얘기만 하는 그런 입술을 가졌으면 자가 격리를 좀 하라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불을 던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타지 않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도 있고 헌금을 하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야말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헌금도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다 없어지는 그런 헌금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군 천사가 흠양하는 찬송도 있고 사람이 듣고 그저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찬양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와서 이 세상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어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한 학기 지나고 한 학년 지나고 세 학기 지나고 학교가 점점 상급학교로 올라가면서 세상에서도 체계를 갖추어서 구별하는 거죠. 구별.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닌데 애들 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등급이 좋은 애는 좋은 학교로 들어가고 등급이 낮으면 뭐 저 지방대학원을 가든지. 그럼 세상이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쓰러지는 나무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자체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갖다 놓다 광야 사막에 갖다 놨다 꽃을 피우는 선인장처럼 살아남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법궤를 만들고 진설병 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던 조광목처럼 그야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 불로서 세상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지금 뭐 나라가 혼란하고 소란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덮어가지고 끝내면 좋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병원에 가서 내 몸을 MRI, CT, 엑스레이 찍고 나면은 내 몸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건강한지. 알고 싶지 않으면 건강검사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보통 한 80이 넘으면 그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나이 많아서 병이 들면 그냥 가는 거지. 그때 수술하고 그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째가지고 뭐 그거는 수술해서 얻은 유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회복이 빠를 때 그때 하면 도려낼 거 도려내고 썩은 부위 잘라내고 회복이 되지만은 어차피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검진이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100살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 그때 암 수술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 30년, 40년이 되면 누구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때는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대처하는 거지. 그런 줄 알고 그냥 피하는 거지. 그래서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울 때는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며느리 성질, 시어머니 성질 안다 모른다. 그다음부터는 싸울 필요 있다 없다. 계속 싸워야 돼? 다 아는데도? 그땐 싸울 필요 없는 거야.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앞에 세워놓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보다는 서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말할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뭐 다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날씨는 그렇게 잘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기상 예보는 그렇게 잘하면서 위성을 띄우고 천리안을 띄우고 해가지고 한 달도 일주일도 예보를 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고 앞가름을 못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 이해력, understanding, knowledge, wisdom 전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계속 독감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병든 사람,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 말라리아 걸린 사람 이런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다니면 오래 산다 못 산다?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뭐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라.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려봤자 반경 1m 안에 있는 그 사람이나
한 방 때릴 수 있지. 어떻게 때리겠어? 그렇지만 말 한마디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얻어맞고 그만큼 말은 파급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다윗처럼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께 연락되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늘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무슨 기회가 있느냐? 58절, 59절 마지막 두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록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하기 전에 재판받기 싫으면 서로 어떻게 해라? 화해하라. 세상 사람들은 재판을 가기 전에 화해로 끝내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판결 나도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는 길은 뭐냐? 화해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누가복음 말씀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양자가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화해가 됩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화해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부터 나라의 전쟁까지. 요즘 전쟁도 끝내고 화해하자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끝나려면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나는 잘했고 너만 잘못했다. 이런 화해가 되냐고 이게. 궁극적으로 사는 길은 화해하는 거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쟁이 많고 정쟁이 많은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불을 던져서 세상 질서를 새롭게 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목동부터 재건축한다는데 저걸 재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문제다? 다시 옛날처럼 공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끄집어내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옛날에는 콘크리트 지은 지 100년 가는 집인데 저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폭파시키고 해체를 하죠. 그래서 철학사조도 옛날에는 구조주의라 그래가지고 구조는 못 바꾼다. 구조 악이다. 그래가면서 그냥 리모델링만 하자.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저걸 해체를 합니다. 화약으로 폭파시킵니다. 구조를 깨고. 그래서 철학사조 디스트럭처럴리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예요. 해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새 판을 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가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해체하고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해체하고 새 판을 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도 그러냐. 타다 고치다 안 되면 어떻게 돼? 폐차장으로 가고 새 차 타야지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폐차장으로 보내지 않고 소확장으로 보내지 않고 끝까지 고쳐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도 고쳐 쓰시고 80의 모세도 고쳐 쓰시고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폐기하고 새로 새 판 짜자. 그랬으면 살았다 죽었다. 벌써 죽었지 뭐.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끝났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노아 시대에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다 없앤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인류가 다 죄로 인해 죽게 됐지만 또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또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것이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하고 싸우는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야지. 이거를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끝까지 이렇게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둘 다 물고 다투면 죽는 거죠. 이게 무슨 길이 있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격을 받았고 많은 압제를 받았고 그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로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설 거냐? 아직 남아있는 시간, 아직 남아있는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특별히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멈추고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3절 마지막은 분쟁하리라. 그런데 58절 말씀은 화해하기를 힘쓰라. 분쟁 많은 세상에서 뭐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분쟁하지 맙시다. 화해하기를 힘쓰고 삽시다. 할렐루야. 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할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할지어다.